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7일,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이 되니까 매월 첫째 주일에 교육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육부의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립습니다. 아마도 몇 개월째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자랐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자녀들의 사진을 담아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사진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부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인 오후 1시 30분에 성전에 나와서 아내와 단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전에 왔다가 우리 매크로딘 교회의 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딘 교회는 이 주일 예배를 언제 다시 성전에서 시작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 목사님의 대답은 성전에서 지금 당장 소수가 모여서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방송 예배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매크로딘 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며 정부가 다시 예배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 그때에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때는 조급하고 상당히 긴 시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답답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다시 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명성 가족들은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사사기 19장 말씀부터 사무엘상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타다가만 장작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탄 것도 아니고 타다가만 장작. 이것은 숯도 아니고
장작도 아닌 겁니다. 타다만 장작은 어디에 가도 타다 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익다가 만, 설익은 감자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아마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신앙을 비유해서 말씀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그랬다지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뜨겁든지, 좀 믿으려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믿고 하늘의 소망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마치 안 믿는 것 같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어야 하고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천국 가셔야 되지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타다만 장작은 불을 잘 피울 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설익은 감자는 감자를 잘 구울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은 아마도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거나 왜 사는지에 대한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뜨거운 믿음을 가지지 못했느냐? 물론 내 믿음에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교의 고전인 예기에 보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아이가 자라서 밥을 먹게 되거든 바른 손으로 먹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왼손잡이도 많고 무슨 손을 사용하든지 자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을 사용하게 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혼나면서 숟가락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꾸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이가 6살이 되거든 숫자를 가르치고 동서남북을 가르치되 그 이치를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살이 되거든 남녀가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라. 이웃에 대한 관계의 중요성과 상대에 대한 예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아이가 20살이 되거든 관례를 행하여 예법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30살이 되거든 장가를 보낼 것이고 나이가 40이 되거든 벼슬을 하게 하되 정치가 도에 맞으면 복종하게 하고 옳지 않거든 벼슬을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게 하라.
그래서 한 사람을 공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쳤던 법이고 절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격 있는 공인을 만들어내는데도 이와 같은 과정과 순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께 더 나아가고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5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5단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한 번쯤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출발이 잘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무런 주저없이 따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그 순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내가 이전에 머물렀던 환경을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떠났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이 응답해서 지팡이 하나 달랑 붙들고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마주서고 그 바로를 대적해서 싸우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실 때에 그걸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그렇게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부르실 때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과정을 다 통과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든지 때로는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이민 와서 외로운 중에 교회를 나왔다가 부름을 받았든지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신앙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됩니다. 이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 같은데 항상 새신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따라 나섰는데 언제까지나 수동적으로 쫓아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자, 동행하는데도 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앞서 가시는데 옆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뒤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만이 아니라 목적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행입니다. 동행하려면 보조가 맞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앞서가고 한 사람은 뒤처져서 멀리서 따라가면 이것은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행의 의미는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가만히 보면 어떤 가족들은 보기에도 좋을 만큼 정답게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옵니다. 함께 성전에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동행입니다. 어떤 가정은 주일 아침에 싸웠는지 올 때부터 따로따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도 각각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행이라고 말하기가 멋쩍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너무 지나칩니다. 공동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느립니다. 열심도 없고 성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함께 보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려고 1시에 어떤 장소에 모여서 출발한다라고 광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시에 맞춰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30분이나 지나서 털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일찍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좀 일찍 오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해? 아니 그걸 좀 늦었다고 되게 잔소리하네. 다음부터 그러면 절대로 안 와.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동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르는 단계에서 동행하는 단계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는 꼭 붙잡는 단계입니다.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오래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을 새로 사주면 하루 동안 가지고 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1시간 가지고 놀면 내팽개 쳐버립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하루를 가지고 놀면 실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면 주일날 놀지도 못하지요. 여행도 못 가지요. 즐기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쳐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젊은이들의 결혼생활과 비슷합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떨어지기가 싫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행복이 그냥 쏟아질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2년, 3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실증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권태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자꾸 의견 충돌이 되고 그래서 잘 다투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얼마를 살고 보니 그냥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찍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데 마치 대단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입니다. 무슨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면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혼하게 되었느냐 물으면 성격 차이로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자라온 환경, 교육의 차이,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성격 차이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꼭 붙잡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비단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옵니다. 한번 벗어나고 싶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하고 교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특히 명성교회 성도들은 명성교회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곳은 여기다. 내가 구원받을 곳은 바로 여기다.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 여기가 아니면 교회가 없나? 신앙생활은 꼭 여기 아니면 못하나? 그래서 놓았다가 한번 이탈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이 듭니다. 한번 줄을 놓치고 나면 다시 붙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한때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 줄을 한번 놓고 난 후에 아직까지 다시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신앙생활은 여기까지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다음 단계에 접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바로 네 번째는 붙잡히는 단계입니다. 붙잡히는 단계. 이 단계에 오르면 신앙생활은 아주 쉬워집니다. 자동차도 출발할 때가 힘이 듭니다.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소리도 요란합니다. 그러나 탄력이 붙으면 마치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이 쉬워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힘이 빠지면 붙잡고 있던 그 손이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엄마로부터 떨어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내가 엄마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손에 내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손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손을 놓칠 염려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꼭 붙잡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주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이탈하고 싶어도 그분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잡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신앙생활은 힘이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와야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가장 성숙되고 잘 조화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믿음이 들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점점 더 성숙하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와 하나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와 하나 된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사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사람들은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도 좋아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당신은 고난을 자초합니까? 당신은 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자칭 사도라고 칭합니까? 수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왜 진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때 바울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 사상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in Christ 이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en Christo,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게 바울 사상의 근본입니다. 이걸 쉽게 좀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물 호수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는 어느 곳을 바늘로 찔러도 거기에는 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in water죠. water.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졌다면 우리를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의 단계를 5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단계, 또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주님을 꼭 붙잡는 단계, 네 번째는 주님께 붙잡히는 단계, 마지막 5번째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 이 5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는 단계까지 성숙해지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서 나아가 끝내는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